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자,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상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귀하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은이의 상을 받았고 또 이제 이렇게 유아 세례도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임지혁 선교사를 좀 더 우리가 잘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해서 이제 사역이 복되게 하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이제 임선교사가 들어가면서 또 이제 컴퓨터 5대를 이제 이렇게 또 교회에서 후원받아서 들어갔습니다. 책상도 만들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가는 축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비도 오고 그러는데 인사말 하나 더 합시다. 무척 아름답습니다. 시작. 남자들끼리는 좀 애매한데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 친구를 만나면 어떤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야, 정 목사, 뭐 고민 있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졌어? 그럼 밥맛이 뚝 떨어져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왕 말해주는데 좋은 말 하면 어때요? 어이, 정 목사, 어유, 그 얼굴이 많이 환해졌네. 뭐 좋은 일 있어? 여러분, 이게 돈 들어야 안 들어요? 1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꼭 밥맛 없이 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얘기할 때 항상 좋은 얘기만 하세요. 아유, 건강해졌네. 얼굴이 보기 좋아. 어이구, 무슨 요즘에 무슨 헬스에 뭐 이런 얘기들. 배가 많이 들어갔네. 한 2인치 들어간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이 그냥 업이 돼요. 업이 돼. 그날부터 운동해. 집에 가서 2인치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인사할 때마다 좋은 말 하세요. 기분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분 나쁜 말 한다고 그 사람이 절대 바꿔주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놀라운 사실이 지적해서 바꿔지지 않아요. 칭찬할 때 바꿉니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잔소리하고 막 이래 애들이 바뀌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잔소리해서 남편 바뀐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내가 잔소리했더니 남편이 바뀌더라. 예, 일명도 없어요. 절대 남편은 잔소리하면 안 바뀝니다. 근데 칭찬하면 바뀝니다. 칭찬하면. 아이고 여보, 당신 아이고 괜찮아졌어. 이러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좋은 얘기들 많이 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에스라서를 읽었어요. 에스라서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는 성경이에요. 에스라라고 하는 인물 자체를 또 잘 몰라요. 그래서 신방이나 이런 데 가서 에스라서 쳐주세요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신약 성경 갔다가 구약 성경 갔다가 그냥 선지자인가 싶어서 소선지사 가서 찾다가 그냥 그래서 아예 그래서 포기하고 그냥 읽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교회들은 에스라 찾기가 쉬운데 성경을 이렇게 잘 읽지 않는 사람은 에스라가 어디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에스라에 있는 말씀을 보는데, 근데 사실은요, 이 에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에스라를 제2의 모세라고 여깁니다. 제1의 모세는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줘서 제1의
이제 이렇게 그 모세인데 제2의 모세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이렇게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지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과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이 같아요, 틀려요? 이거 생각 안 해봤는데.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 생각도 없는 분? 여러분, 사실은 이게 같은지 틀린지 우리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믿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틀려요. 구약 성경은 똑같이 믿는데 유대인들의 신앙이 우리랑 다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3개의 책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탈무드, 할라카, 그 다음에 미슈나. 이게 성경을 해석한 책인데 이런 책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막 야단치잖아요.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막 야단치는데 그게 이제 그 야단 맞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유대교입니다. 그 신앙은 쭉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이제 신앙, 그게 이제 유대교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에 보면 옛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제 이 율법의 본질을 지적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 새롭게 이제 다시 이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이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교, 기독교는 뿌리는 같은데요, 현상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이렇게 어떤 그 굉장히 지지해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저기 팔레스타인에서 그 이제 막 전쟁을 하잖아요. 하마스랑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하마스가 잘못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마스가 그냥 무자비하게 공격해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복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0만인가 지금 죽고 다쳤어요. 처음에는 그래, 복수해도 되지. 근데 여러분, 이게 중간쯤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복수가 지나쳐요. 지금 라파라고 하는 도시를 공격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그만 좀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대인이 우리보다 더 독합니다. 이 사람들은 끝장을 봐야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이 전쟁을 그치라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대 데모가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처음에 이거 왜 미국 사람들이 그럴까? 여러분, 지나쳐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괜스레 유대인들에게 그 긍정적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사실만 보고, 처음에는 하마스가 잘못했는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이 좀 중지해야 합니다. 타협을 찾아야지. 저렇게 복수해가지고 얼마나 끝이 더 참 이렇게 험악해지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마스 사람들이 무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당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형제가 죽고 부모들이 죽고 동생이 죽고 이러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유심히 이 전제 봅니다. 그렇게 하마스 때문에 유대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마스를 욕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만약에 찬양대 때문에 막 피해를 본다고 그럽시다. 그럴 일은 전혀 없는데, 그냥 예를 든 거에 또 상처받고 와가지고 목사님 나 찬양대 안 할랍니다, 이런 사람 생길까 봐 걱정인데,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만약 찬양대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본다 그러면 누구 야단쳐요? 찬양대고 지금 그만해라 니들 왜 그러냐,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기본. 그런데 여러분들, 찬양대 때 피해를 보는데도 우리가 계속 찬양대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이건 무슨 얘기예요?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체가 하마스랑 마음이 똑같아요. 총만 안 들었지.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쟁이 끝나지만 절대 전쟁 끝나지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더 많은 복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참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교랑 우리랑 같은 것 같, 뿌리는 같지만은 어떤 그 현상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그렇게 책망하고 야단친 이유가 그들의 신앙이 율법의 본질에서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율법에서 너무 벗어난 그들의 신앙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입니다. 바로 이 에스라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에스라는 참 좋은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나가면서 많이 좀 변질이 되어져서 그래요. 이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교육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교육을 한번 새벽 예배 때 한번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게 분량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는 이게 곧 교육이 안 되고 언제 제가 날짜 잡아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눌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역사적인 내용을 봅시다. 2600년 전에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침공을 몇 번 하냐면 3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질입니다. 지금도 악질이지만 3000년이라도 동일하게 악질. 게임이 안 되는데도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반항을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3번째 쳐들어올 때는 그냥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그냥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다 잡아가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대제국을 이룬다. 그래서 그 이제 실질적으로 대제국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바로 이제 이제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 그 여러분 혹시 음악 좋아하죠? 그 히브리인의 합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그 합창에 나오는 노래가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입니다. 나부코. 그 나부코가 바로 느부갓네살을 이제 이렇게 이태리식으로 발음하면 그게 나부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부코라고 하는 그게 이제 이 오페라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이제 그 유다 왕족의 공주가 뭐 느부갓네살이랑 뭐 연애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그 이제 그 오페라 내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에서 이렇게 대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제국이 30년을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때문에 굉장히 참 고민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왕을 세우는데 이 자식들끼리 그 왕위 때문에 그냥 박이 터지도록 싸워요. 그러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제가 작년에 이 부분을 설교를 했어요.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이놈들이 그냥 서로 박이 터지게 싸우다가 그냥 한 놈이 그냥 성문을 확 열어줘 버려요. 그래가지고 밤에 그냥 쏜살같이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하루 사이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못 먹는 밥에 못 친다? 재 뿌린다 그러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나라가 그냥 하루 아침에 쫄딱 망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집니다. 나라의 이름은 몇 번 바뀌어요. 뭐 나중에 이제 무슨 뭐 이제 이름은 좀 몇 개로 바뀌는데 그래도 그 페르시아가 지금까지 쭉 계속되어 오다가 한 100여 년 전에 페르시아의 왕이 야 이제 우리 이름을 좀 바꾸자. 그래서 뭐로 바꿀까? 아리안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란입니다.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뜻,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여 년 전에 이란으로 바꾸는데 사실은 그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누가 세웠냐면 이제 이 에스라서 1장에 나옵니다. 고레스입니다. 자, 에스라서 1장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역사를 이제 살핍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 이 원년은 뭘 말하냐면 나라를 통일한 그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를 다 정복하고 통일하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공포를 합니다.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따라합시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공포하고 공포한 내용을 조서로 내렸어요. 지금은 조서를 내리면 뭐로 내립니까? 종이로 내리죠. 종이. 근데 여러분 2500년 전에 종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2500년 전에 조서를 내리면 요만한 벽돌을 만듭니다. 흙벽돌을 요만하게 만들어요. 흙벽돌을 만들어서 거기다 글을 써요. 글을 쓰고 이걸 굽습니다. 굽으면 뭐가 되죠? 자기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내려보내. 그럼 요 많은 흙벽돌 하나가 몇 장이에요? 종이 한 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그 요번에 성지 순례를 가게 되어지면 고대 시대 때 그 이제 그 도서관을 보게 되어지는데 엄청나게 큰 지역에 이런 벽돌이 수십만 장이 있어요. 수십만 장이 뭐예요? 책 한 권, 두 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보세요. 성경이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뭐 한 3,000 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벽돌이 몇 장 필요해요? 성경 하나를 기록하려면 3,000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엔 종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조서 내용이 간단하면 이렇게 벽돌 하나로 되는데 조서 내용이 엄청 길어요. 종이로 한 10대 장 정도 되어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둥그런 통을 만들었어요. 둥그런 통이 영어로 뭐라 그래요? 실린더라고 그러잖아요. 실린더. 둥그런 통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글을 쭉 쓰고 그 통을 이제 이렇게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이 페르시아의 도가 한 50개 도가 좀 넘는데 이제 이 고레스가 이제 공포를 하고 나서 자기가 공포한 내용을 이 실린더에다가 큰 통에다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다 각 도에다 이제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2500년 전 실린더가 땅을 파다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둥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 건가 싶어가지고 가지고 가서 해석을 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지금 대형 박물관에 있는 걸 내가 찍은 게 아니고 딴 사람이 찍은 거 지금 제가 사진을 받아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저기에 쭉 기록이 돼. 저기 자세히 바라보세요. 쐐기 문자죠. 페르시아의 초기 문자가 쐐기 문자입니다. 이렇게 각진 쐐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쐐기 문자라고 배웠잖아요. 그때 이 쐐기 문자인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짐은 바벨론과 세계를 정복한 전지전능한 왕이다. 이게 첫 기절이에요. 두 번째 기절이 뭐냐면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는 제도와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지 않는 제도를 없애겠다. 무슨 얘기냐면 노예제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부갓네살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 노예로 붙들어가지고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노예니까. 그래서 일시키고 돈을 안 줬어요. 먹을 밥만 줬어요. 그리고 그냥 노예로서 그냥 그렇게 부려먹던 거예요. 근데 고레스가 임금이 딱 되어지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부터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이고 노예제도를 폐지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임금을 주지 않는 그런 것들 모든 제도를 없애겠다. 그리고 정복한 지역의 전통과 믿음을 존중하겠다. 이걸 이제 공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실린더, 이 둥그렇게 섞인 실린더가 최초의 노예 해방 문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지금 어디냐면 미국 뉴욕에 유엔이라고 하는 건물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게 이렇게 딱 전시돼 있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에요. 인권 선언문. 그 당시 모두가 노예제도가 그리고 노예라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노예제도 없앤다. 바벨론에는 페르시아에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없다. 이걸 선언한 게 이제 이 실린더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를 더 명령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어떻게 해라? 건축하라. 성전 건축을 같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 돌아올 때 7절 말씀 보세요. 1장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다시 말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면서 수없이 많은 성전의 약탕물을 뺏어갔는데 그리고 자기 신당에다 놓았는데 그걸 모두 꺼내가지고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가서 이것 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2장부터 있습니다. 2장부터 보면 돌아오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쭉 나오는데 몇 명이 돌아오냐면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장정만 5만이니까 어린아이들과 아내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만 정도 그 정도 되는 숫자가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직업이? 돌아온 사람들의 직업이 뭐라고요? 노예였었어요. 노예. 아무것도 없는 노예였었어요. 노예가 들어와서 성전의 기물은 가져왔는데 성전을 지으려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왔던 사람들이 가장 그 마른 수건에서 물 짜내듯이 그냥 막 꼬깃꼬깃한 돈들 모아가지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은 가운데서 옛날 솔로몬 때처럼 돈이 많으면 이 성전 짓기 쉬운데, 그렇게 이렇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짓다가 멈추다가 짓다가 멈추다가. 근데 이렇게 돈이 없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성전 짓는 것을 계속 방해를 합니다. 자객을 보내고 지금은 와서 또 헐기도 하고 뭐 이제 위협을 하고, 심지어는 왕한테 조서를 왕한테 이 고자질을 해요. 저놈들이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 반란 일으키려고 합니다. 저 유대인들이 저 독한 놈들입니다. 저놈들이 반란 일으키면 왕이 되게 힘들 겁니다. 못 짓게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음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다 말다 굉장히 많이 그랬어요. 자, 에스라서 5장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5장 2절 다 펴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거기 봅시다. 어떻게 해요? 다시 건축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짓다가 멈춘 거예요. 몇 년을 못 짓고 있었어요. 10여 년 이상 그 성전 짓는 걸 멈추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 근데 이러기를 수십 년을 하다가 결국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완공이 되어져요. 자, 그 다 완공이 되어져서 백성들 모두가 모여가지고 이제 성전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벤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벤트가 뭐냐면 7장 6절입니다. 7장 6절 다 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자니라. 또 10절 말씀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에스라가 그 당시 이제 완공되어졌을 때, 에스라가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 완공됐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에서 에스라가 내려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이제 뭘 했냐면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그게 그 유명한 느헤미야서 8장에 나오는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수문학 광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율법책을 딱 폈을 때, 느헤미야서 8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제일 좋은 방법이 여러분을 다 세우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일어서서 들었어요. 일어서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바닥에 앉아서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70년대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교회에 두 파가 있었어요. 바닥 앉는 파와 의자파. 그러니까 바닥에 앉아야 되느냐? 이제는 좀 너무 불편하게 바닥에 앉지 말고 우리 의자를 만들어서 의자에 앉아. 이게 교회마다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의자파와 바닥 앉은 파가 서로 그냥 투쟁을 하다가 누가 이겼어요? 의자파가 승리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의자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좀 다른 파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예배를 다 마친 후에 대집회죠. 그리고 초막절을 정말 성대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대예배를 드리고 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큰 초막절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 1절입니다.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이게 뭔 일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2년 전에 봉헌 예배 드렸잖아요. 봉헌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했는데 그냥 성도들이 가득 차서 그냥 부흥회를 했어요. 그냥 온 교회가 그냥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러면 목사인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내가 참 목회 참 제대로 했구나. 우리 장로님들도 그냥 마음에 그냥 뿌듯했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냥 드디어 우리 교회가 봉헌을 했다고 막 뿌듯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수많은 방해를 통해서도 그거 다 물리치고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그냥 큰 부흥회를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뭔 짓을 했길래? 아니, 왜 통곡하면서? 통곡할 일이 뭐가 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냥 통곡하니 아니라 죄를 자복하면서, 엎드려 울면서 죄를 자복하면서 통곡하고, 그리고 그것이 에스라뿐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같이 통곡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에스라의 주제입니다. 에스라서에는 두 개의 성전이 나옵니다. 1장에서 8장까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벽돌로 지어진 성전입니다. 백성들이 수십 년을 거쳐서 지은 그 아름다운 성, 물론 솔로몬이 지었을 때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이런 어떤 그 이제 규모입니다. 그럴지라도 백성들이 정말 수십 년 노력해서 지어서 정말 땀과 피땀 흘려서 지은 성전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같으면 이런 건물입니다. 나무도 있고 벽돌도 있고 뒤에 이제 LED 판도 있고 뭐 이런 건물의 교회죠. 근데 9장과 10장에는 또 하나의 성전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은 어디 있을까요? 그게 가정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그 성전에서, 그 새로 지은 성전에서 성도들과 큰 집회를 하고 영광의 일들을 하고 나서 성도들의 가정을 가서 보니까 가정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왜 무너졌어요? 통혼이에요. 가서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이방인 여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집에 가서 보니까 그냥 가정이 그냥 완전히 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와서는, 성전에 와서는 아주 그럴싸한 모습으로 예배를 하는데 막상 가정에 가서 보니 가정의 거룩함이 다 깨져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이 가정 안에 있고 이방의 여인이 있고 그냥 뭐 아무튼 엉망의 가정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건물의 교회는 세워져 있는데 영적인 교회는 산산이 부서져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우상들이 가득 찬. 그래서 에스라가 이처럼 통곡하면서 운 겁니다. 하나님, 벽돌의 성전은 세워졌는데 영적인 성전은 지금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와서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우상들이 여기저기 그냥 가정 안에 널려져 있고, 이방의 문화와 거짓된 윤리가 그냥 가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앞에 에스라가 이처럼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장 2절 후반절에 보세요. 그렇게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을 때 스가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에스라를 위로합니다. 에스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에스라여, 절망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통해서 이 절망하지 않을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죄의 자복과 죄의 끊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잘못 살았던 거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이처럼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 현상을 바라보면 절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잘못 살아 율법에 따라서 잘못 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 확인한 다음에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를 끊으면 우리 민족에게는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 안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그게 이제 오늘 10장 3절과 4절 속에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이제 이 일, 죄를 회개하고 끊는 이 일은 에스라 당신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셔서, 그냥 그렇게 무릎 꿇고 앉아서 울기만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우리가 뒤에서 응원할 테니까 애쓰라요. 이 땅에 백성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죄를 이렇게 쫓아버리고, 죄를 쫓아버리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우리 애쓰라요. 당신이 일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영적인 교회들이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전통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은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이 나라 없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겠어요? 영적인 교회입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안식일 식사를 나누는 그것이, 그 작은 공동체가 영적인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근데 이들이 다 흩어져 살아요. 그럴 때 그 가정이 안식일날 그 가정의 식구들이 6명이면 6명, 8명이면 8명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 그것이 거룩한 성전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 장면을 가끔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죠. 그 이제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거기 보면 선라이트 선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식일 저녁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거기 이제 자녀들이 쫙 앉아 있고 아버지 앉아 있고 어머니가 앉아 있는데 시작을 어머니가 하죠. 초의 촛불을 어머니가 딱 비핀 다음에 향을 이렇게 훑어가면서 노래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뭐 이러면서, 그게 이제 안식일 저녁 식사예요. 그게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는 성전이에요. 그걸 통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걸 통해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2000년간 지켜왔던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면 이 에스라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거룩을 회복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신중하게 드리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해요. 제가 55년생입니다. 55년, 56, 57, 58, 58년 개띠들 우리 여러 명 있어요. 여기 우리 장로님 중에서도 58년 개띠들이 제일 많아요. 이때 1년 동안 출생의 이 숫자가 150만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3천만 정도였었어요. 3천만. 내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아무튼 3천만 전후인데 1년에 150만이 넘었어요. 2,500만이라고 그러던가. 아무튼 인구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25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70년이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5천만이 됐어요. 지금 이 5천만의 인구 가운데서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들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50만이 조금 넘습니다. 3분의 1로 줄은 게 아니라 6분의 1로 줄은 겁니다. 옛날에는 인구가 2,500만에서 2,500만 곧 조금 넘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고인구밖에 안 됐어요. 3천만이 됐나? 아무튼 내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 정도밖에 안 된 그 정도 인원에서 매년 여러분 150만 전후의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5천만이 넘는데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는 숫자가 50만 조금 넘어요. 인구 절벽이 아니라 진짜 끝장이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속의 문화가 가정 안에 침투해서 그래요. 세상의 문화가 성도들의 가정에 침투한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그냥 워라벨 일입니까?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이러고 뭐 이러면서 자녀를 안 낳는 거예요. 서로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이게 참 이 땅의 가장 큰 이 문제가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 신앙인들이 사명을 회복하면 돼요. 우리 신앙인의 사명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신앙인들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인들을 인간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8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그래서 하늘에 나는 것과 기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두 번째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는
지금 이제 이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부가 방침을 세우죠. 아이를 낳으면 뭐 1억을 주겠다.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올해나 내년이면 1억 준답니다. 나도 좀 힘써봐야 되지 않나. 1억 준다는데. 우리 애들이나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목사님 애들이나 장가나 보내세요. 이제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들. 우린 끝났지만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육하고 애를 덜 낳는 것이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그런 것 같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지금 미국은요, 아이들 많이 낳는 신앙인들이 아이들을 참 많이 낳습니다. 그 조영선 선교사 잘 알죠? 며칠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방송으로 나가면 나한테 뭐라 그럴 텐데, 우리 방송에서 이거 자르고 이제 내보내기 바랍니다. 나한테 야, 종 목사, 나 고민이 하나 있어.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혜음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혜음이가 누구냐면 조선교사 이제 딸이에요. 지금 애가 셋이에요. 그것도 순놈만 셋이에요. 가서 애 봐주러 가끔 가면 전쟁이에요. 근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전쟁이 하냐면, 아빠 나 애 하나 입양해서 하나 더 키울래 그러더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입양해서 키우는 아이들은 대부분 장애 아들입니다. 장애자로서 버려진 애들을 데려다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 조선교사가 그냥 야, 지금 새 키우기도 힘든데 장애 아들에다가 아이고 너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야, 정 목사 나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어떻게 선교사 아버지가 딸보다도 못하냐. 참 놀랍죠. 이게 미국의 문화예요. 미국은요, 4시대도 그렇고 5시대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시면 장애아들이라도 참 감사함으로 키우는 게 미국의 문화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문화예요. 근데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가 갖는 신앙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지금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세상의 문화. 하나만 낳든지 안 낳든지 많이 낳아봤자 둘 낳고.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정원이네 집도 그 이제 슬기 보고 슬기야 하나 더 낳아라. 그랬더니 이놈이 정색 아니에요. 정색을 하면서 여러분 주시면 낳이지 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더 낳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낳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이 땅의 나라를 소멸시킨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문화는 이 땅을 흥왕하게 하는 겁니다. 더 낳고 많이 낳고. 그래서 이 땅에 이 나라에 그 이제 그 나라가 소멸되어지는 위기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지금까지 저출산을 막아보겠다 70조인가 썼다는데 여러분 더 저출산이 심해졌지. 여러분 이게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을 회복되는 방법은 어디에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시킬 수 있고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이 회복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나서요. 왜냐하면 자녀는 축복이에요. 자녀는 축복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둘 주시면 둘 낳고 셋 주시면 셋 낳고 넷 주시면 넷 낳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게 믿음이에요. 아이고 둘 낳아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키우나. 이건 불신 세계에서 오는 문화고 세상에서 오는 그 잘못된 문화들이에요. 여러분 셋 주면 셋 낳고요, 넷 주면 넷 낳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나와서 정말 여러분 우리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출산은 더더욱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만요, 여러분 부부는 뭐로 사람을 지어요? 세포 하나로 사람을 지어요. 여러분 그 난소 하나, 정자 하나는 정말 현미경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조그만 세포잖아요. 근데 그게 그 이제 그 여인의 태에 딱 착상을 하면요 10개월 만에 이만한 애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창조 아니에요? 아이는 창조입니다. 창조. 위대한 창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에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가정이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도의 가정은
여러분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금 시간이 많이 갔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70조를 지금까지 국가가 썼지만 앞으로 70조를 더 써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이 저출산의 우리나라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고 하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이제 축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회복하면서 자녀를 낳을 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이 민족의 소망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그랬어요? 100년 전에 이 땅은 5가지의 악으로 이 땅이 어두웠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축첩, 웬만하게 살면 다 첩뒀어요. 술, 담배, 노름, 그 다음에 이제 이 미신, 이게 우리 민족의 5대 악이었었어요. 5대 악. 이 악을 누가 근절시키냐면 교회가 근절시켰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그러면 이 5가지를 정리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유일한 제도가 학습제도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를 잘 나와요. 이제 세례를 줘야 되는데, 세례를 주면 내가 이제 당신 세례를 앞으로 6개월 후에 세례를 줄 겁니다. 5가지 정리하세요. 이렇게 기간을 줬어요. 첩, 술, 담배, 노름, 그 다음에 이 굿하고 이러는 미신, 이거 정리했다고 고백하면 그때 세례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지배했던 이 저주의 뿌리를 기독교가 뽑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지금 살게 돼 있어요. 이제는 나라가 소멸될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적 축복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땅에 넘치는 자녀로 인해서 이 땅에 정말 우리 교회가 희망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